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나라고 조사한 결과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OECD 국가 34개국 중에 26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세계에서는 얼마나 되느냐? 143국 중에 68위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 사채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도박, 주식, 경마,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인 중독에,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못합니다. 기계하고만 계속 핸드폰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연예인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도전했다가 거의 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진짜 연예인으로 남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1, 2% 정도 되나요? 그 나머지는 다 낙오자가 되죠. 뭔가 꿈을 향해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다른 꿈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초중학생들에게 뭐가 행복의 요인이냐 물어봤더니 화목한 가정을 꼽습니다. 화목한 가정. 고등학생에 물었습니다. 뭐가 행복의 요인이냐 그랬더니 돈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성적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고등학생들이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이들이 받고 있는 압박감이 무엇이냐 봤더니 성적 압박, 학습 부담,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은 것 이야기하죠. 자살률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신건강과 음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왜 이렇게 먹는지 모릅니다. 술 먹는 이유는 뭘까요? 술 먹는 이유가 뭘까요?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고. 그냥 이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뺏겨서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골치가 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했더니 부탄이라는 나라인데 경제 수준이 1년에 2,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200만 원,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근데 한 달에 10몇만 원씩이죠.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과 함께 살면서 걱정이 없대요, 걱정이. 근데 왜 우리는 경제 11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잠을 못 자요. 공황장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연예인 가운데도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 중에 아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근데 왜 외롭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런 현대 사회에 있고요.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TV가 발달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TV를 틀어도 다 나오죠. 밤새도록 나오는. 그런데 외롭대요. 여러분, 기계가 주는 것은 우리의 그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요. 노인들의 외로움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이 노인들의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나중엔 두려움으로 변하죠. 외롭다가 나중엔 그것이 공포로 다가와서 자살을 하는. 노인 자살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자녀가 왜 없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자녀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외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감이, 우리나라의 이 불안감이 굉장히 초조해 있죠. 불안이 왜 불안하냐?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못 벌어도 불안하고, 그것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져서 이 회사가 경기가 나빠지면 잘려야 되는데 나는 뭐 하지? 라는 것이죠. 이 직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에 떠는 우리 40대에서 50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40대에서 50대, 60대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불안에 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 또 직장이면 퇴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가정 불화에서 오는 불안감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부부가 늘 싸우면 자녀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해요. 공동체에서 왕따 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따돌려 버려요. 그래서 안 쳐줘요. 그때 극심한 패배감이 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 많이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당해요. 그럴 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아직도 폭력이 통해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나라에 폭력이 통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 때문에 힘들어해요. 맞고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폭력이 아직도 통하는 세상, 이 세상 두려워요. 밤에 여자가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이 많이 위험해요.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데, 자,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에서 가만히 보면 죄의 문제하고 걸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만 딱 해결하면 자신감이 딱 붙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자만이 살 수 있지, 용서하지 못한 자는 언젠간 복수를 해야 되고 그 억울함과 불안함 때문에 내 생애를 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싸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둘 다 죽는 일입니다. 둘 다 살려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로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한 것이 뭐냐면 죄값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리고 위로 받아야 된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위로하라고 계속해서 외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라는 이 말에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까? 위로를 하는 사람입니까? 나도 아직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위로할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해결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믿음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우리에게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지금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 행복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자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으시다면 위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 이 나라는 정말 위로받아야 할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깨져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로할 때에 정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길을 예비하라. 울퉁불퉁한 곳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낮아진 것을 도두어지고 평탄하게 하며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 튀어옵니다. 너 나 잘 믿어. 그런 게 너는 믿어지냐?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구 믿는 사람에게 돈 꿔줬다 당한 적이 있다. 나는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어가야 할 그 길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평탄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내 말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길이 다 전해지도록 그 길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이야기를 해도 다 튀어나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든지 또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관계를 잘 이루어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수 있고,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교회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당신이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복음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유정옥 사모님의 글을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썼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큰 소리를 치고 때미는 사람들에게 아주 갑질을 하더란 얘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목욕탕에 온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슬슬 다 피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전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늘 똑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니까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를 하면서 어디 사냐고 묻고 슬슬 의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잘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누가 건들면 그 화가 그쪽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 말을 계속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차 한잔하면서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까지 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 듣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스스로 자기가 이 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한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모님이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되며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며 남편을 어떻게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끌어들이느냐를 하나하나 코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는 대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해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 사모님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교회에 뭐가 없다라고 하면 당장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도깨비 방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부족하다는 얘기만 들어오면 벌써 다 사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맛있는 걸 많이 사들고 사모님을 찾아왔는데 얼굴색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직감을 한 거예요. 올 때가 왔구나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남편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못 오고 자기 가까운 집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이제 사모님과의 만남을 여기서 멈추고 이제 내가 교회를 옮겨서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음은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잘할 생각했다고 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그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기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해야 관계가 형성돼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져야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로만이 그것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당신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상대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도 죽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상대가 계속 살아있다 보면 이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복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맺힌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누가 먼저 풀어야 되나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푸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에게 매일 지면서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멋지게 예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가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운 불편한 문제, 정말 사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내가 다 잘했는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죽음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관계, 주의 길이 예비되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설하고 외치십니다. 8절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언젠간 풀은 다 말라버린다. 꽃과 같다. 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생을 좀 멀리 봐라. 좀 가까이 보지 말라.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 1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꽃을 심는다. 1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심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짧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몇 년만 잘 살다 말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야. 이 인생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관계를 형성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삶에 우리는 뛰어든 것입니다. 영생함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우리의 가슴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힘써 소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좀 만나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서 이상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지금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게 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길을 그들과 관계 속에서 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그런 유무와 관계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멀리 보는 삶을 사는 믿음의 멋진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